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느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을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기고 세상에서 마주친 걸림돌에 넘어져서 아파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좋은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짐으로 인해 자유롭게 아버지의 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아버지께 예배드림이 방해받지 않도록 속히 이 질병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아버지께 집중함으로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들 안에 가득함으로 아버지의 능력과 은사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 2020년도의 회기도 어느덧 벌써 마지막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총회를 준비하는 교회와 각 기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회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교회 곳곳에 세워지므로 다가오는 새로운 회기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더 많이 계획하고 실천해가는 교회와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맡기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입술을 통해 아버지의 음성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가 열리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변화함으로 큰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성가대원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희망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서 모든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양함으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은 능히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김민지, 태다원, 이윤석, 이다윗, 솔리스 나오셔서 나의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지에서는 누가 사람인지 누가 동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본국에 이 난처함을 알렸습니다. 누가 사람인지 누가 동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본국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웃는 것이 사람이고 웃지 않는 것이 동물입니다. 선교사는 그제서야 이제 선교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웃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시고 안 웃으시는 분은 웃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침팬지는요, 땅속에 있는 개미를 잡으려고 나뭇가지를 사용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동물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동물들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잘 따라하는 앵무새가 IQ 30입니다. 그리고 또 돼지가 65고요. 코끼리가 70이랍니다. 범고래 IQ는 90이고요. 동물 중에서 제일 IQ가 높은 동물은 바로 보노보 침팬지라고 하는데 IQ가 120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이렇게 인지 능력의 차이는 또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이 보노보 침팬지는 인간의 유전자와 1.3% 차이 나고 인간과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과 동물과의 구별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명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문화심리학자인 김정은 교수가 독일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백인이건 흑인이건 한국 사람이건 모든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감탄입니다. 이 감탄사가 다른 포유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으며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도 이 감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또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에덴 동산은요,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동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감탄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결국 인간은 변명과 핑계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이것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한탄의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감탄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일로 감탄하셨습니까? 남자들은요, 새로 나온 핸드폰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또 새로 나온 자동차를 보고 감탄하고 아내가 쓴 카드값을 보고서 감탄합니다. 아내분들은요, 새로 나온 주방용품에 감탄하고요, 홈쇼핑에 나오는 옷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감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탄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스바냐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대충 다 들으셨을 것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본서의 제목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서 스바냐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가 그를 숨기셨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숨바꼭질을 하시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스바냐인 것입니다. 예언자 스바냐는요, 요시야 시절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스바냐서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인 므낫세가 50년에 걸쳐서 유다 왕으로서 통치를 마친 직후에 쓰여졌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어린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성전의 점성가를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남창을 허용했고요,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짧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몬이 암살되고 나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을까요? 8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선왕들과는 달리 이방신의 우상을 부숩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월절 행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스바냐가 활동한 요시야 시대는 100년 이상 유다를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우리를 괴롭혔던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희망적인 상황인데 스바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가 잘못되었고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너희 지도자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교개혁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앞전의 왕들이 워낙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8살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그 근본적인 악이 너무 관영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전형적으로 유다를 괴롭혀왔던 왕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모든 열방들을 대표해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도 너무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조금 전에 스바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숨겨주신다. 스바냐서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여호와의 날, 그런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죄악을 없애주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날에 숨겨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무서운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루살렘 딸, 이것은 같은 얘기로 모두 선민인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는 이곳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거듭 권하고 있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기쁨의 마음이 조금씩 더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엄청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손을 축 늘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형편에서도 힘이 없는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임입니다.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것,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다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쟁의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이기는 전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전백승을 한 패배를 모르는 전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백전백승의 그런 장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에서 능하신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출애굽했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 군사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능력이 많으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전능자가 없습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번은 이겼다 한 번은 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쟁을 했다 하면 백전백승하시는 그런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찾은 양, 다시 찾은 드라크마, 다시 돌아온 아들. 일컬어서 탕자의 비유로 되어 있는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보면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고 정말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공동 번역에서는 그 기쁨에 대해서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는 축제 때 즐거워하듯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춤추듯이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준비됩니다. 무슨 잔치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일컬어서 천국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근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 잔치가 왜 잔치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그만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이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도록 뿌듯하십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는 억수로, 전라도 말로는 허벌나게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억수로, 그리고 허벌나게,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있을까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표현 가운데 최고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주께로 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심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도 사람이 예뻐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계속 핀잔을 들이면 기가 죽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을 받는 직원들은 더 열심히 잘합니다. 하지만 맨날 가면 핀잔을 듣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성도님들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길을 실어줘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동중앙교회 봉사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못 내신 분들 계실 텐데 주중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봉사 신청서 안 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청년이 예전에 교사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다시 교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기간별로 총회 하시는 거 안내해 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제가 내년에도 할 거니까 내년에도 또 해주십시오 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로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로또는 너무 안 맞아서 로또구나,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나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로또 맞았어요. 내년 1년 또 하래요 하면서 또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권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담임 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별로 얼굴이 안 기뻐 보이죠 지금? 진짜 기쁜데, 이거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기쁜데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만큼 기뻐하시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만큼 그만큼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니, 사랑하시면 좀 시끄럽게 하시든지 거하게 하시든지 하지 왜 이것을 잠잠히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너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신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잠잠히 사랑할 정도면 아주 대단한 사랑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은 그가 베푸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 사랑을 향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놔도 도대체 이 마음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한 주석가가 스바냐 3장 17절을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하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서 잠잠히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의 이처럼은 얼만큼일까요? 예전에 네팔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네팔에 있는 산악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아주 어린 쌍둥이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사역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그냥 자도록 하고 사역을 갔습니다. 근데 워낙 추운 지역이라 그곳에 난로를 피고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 쌍둥이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난로를 켜고 해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이제 그 공기가 부족해져서 아이가 죽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 어느 만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사랑할 만큼이 이처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처럼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가 그만큼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2명, 3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없는 친구가 야, 1명만 줘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첫째라 듬직해서 안 됩니다. 막내는 내리사랑이라 좀 그렇고요. 중간에는 위아래로 치여서 어떤 아이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3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1명을 줄 수 없는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준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의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실하십니까?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해주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이겨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더욱더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야 우리는 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시처럼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는 영훈이의 목자시니 영훈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영혼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너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영원히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영원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영원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원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베푸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수감사절은 무슨 날이냐?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맥추감사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그리고 올 한 해를 이게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드셨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어도 힘든 일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는요, 다른 것이 사업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감사치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한 주간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 마음을 좀 들이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제 방의 문을 딱 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모습일까요? 웃으시는 예수님.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에 들어오시면 문을 딱 열면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의 삶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인상 쓰면서 삶의 모든 질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안 나온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같이 찬양할 건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이 정말 한량없이 크다고 간증하고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자건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생일에 감사해서, 또 신방에 감사해서, 자녀 손자 외국 생활 잘 적응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12월 3일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지신 예수님, 주님께서 모든 병고를 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손을 아픈 곳에 얹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신유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은 11월 중에 총회를 마치시고 2020년 보고서와 2021년 계획서 그리고 총회 결과 보고서를 2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동중앙교회 봉사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생을 위해서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이 저희가 앞 뒷장이 있는데 어제로 앞장이 끝났습니다. 48일이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도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야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군대에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